창세기 36장 1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몬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요 루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아버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너 시간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시간이 괜찮은데요. 그러면 기뻐하시면서 두꺼운 책을 저에게 가지고 오셔서 이리저리 펼치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두꺼운 책이 뭘까요? 족보입니다. 가장 먼저 역사책에 등장할 만한 유명인들이 우리 족보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파, 무슨 할아버지, 몇 대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그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무슨 파, 무슨 할아버지, 몇 대손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 라고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족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니 자긍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족보의 구성과 족보의 나눔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족보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과 얻게 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사람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족보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룻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에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온 모압 이방 여인이 어떻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참 뭉클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룻기를 읽으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왜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성경 안에 두신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룻기가 딱 다치기 직전에 그 룻기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오벳인데, 오벳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방 여인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편안하게 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 가족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머, 이게 다윗 왕의 가문에 일어난 일이었어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다윗 가문의 이야기에서 이 족보의 의미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 인애가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며느리에게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다는 거예요.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보아스에게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방 여인과 가정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인애라고 하는 단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함을 맛봅니다. 인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그를 택하셨고, 그가 사울 왕에게 10년 쫓겨다닐 동안에 그를 보호하셨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으나 그를 왕위에 두셨다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것, 그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나 죄된 것이 많았으나 인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나라가 다윗 왕 때 강력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룻기를 다시 보면 룻기가 더 새롭고 힘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족보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오늘은 화면을 보시고다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 기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족보 끝에다가 해설을 달아놓는데, 해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성경 통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아주 정확하신 시간에 그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다. 족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에는 모두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사이에도 짧은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 뒷부분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아멘. 이 족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기틀을 이미 놓으셨다는 거예요. 족장사가 아브라함, 이삭, 장자였던 에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차남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12지파의 기틀이 세워졌다. 이미 이 얘기를
이 족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36장도 족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가 36장 전체에 나옵니다. 아니, 야곱도 아니고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중요해? 아니, 창세기가 50장인데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무려 36장 한 장을 하래.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족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족보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신실하신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네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막 다툰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두 아이가 다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네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뉘어져 있다. 이 족속이 이 족속을 섬긴다. 여러분, 한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두 아이가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리브가라면 이런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아이가 민족이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일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나라까지 된다고요? 그것도 쌍둥이 중에 하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둘이 그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물어봤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느 세월이에요? 지금 애들 태어나기도 전이고 태중에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 아이들이 커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의심하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면 주님의 약속이 어느덧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도 부담을 느낄 만한 큰 민족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가문에 이루어졌죠. 주님 어떤 분입니까?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의 약속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에서와의 약속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서의 자손도 돌보시고 그의 자손들이 민족도 되게 하시고 또 민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라가 되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이 이룬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성경에 종종 나오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만 주님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건 아닙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약속을 주시고 가정에 대한 뜻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생명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죠. 그때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꽃향기가 불겠습니까? 어떻게 부흥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애들을 봐도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를 자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어느 세월에라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더딘데 어느 세월에 주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덧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덧 이루어졌을 때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느 세월에요? 라고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에게는 없는 방법이 주님께는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느덧 주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면서 부끄러움 없이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보면 에서는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큰 예물을 선물로 보냅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묻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로 주신 가족들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순서대로 머리를 굽혀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오다 보니까 큰 예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예물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형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에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렇게 많이 보냈어? 나는 상상도 못한 정도야. 나 까무러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덤덤합니다. 내 소유도 넉넉해. 그냥 네 거는 네가 가져. 나 없어도 살아. 이런 얘기하거든요. 에서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예매를 보냈는데 내 것도 넉넉하니까 네 것 네가 가지렴 하는 에서의 덤덤함을 보면 아, 에서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구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야곱만큼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뒷부분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삭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뭐냐면 장남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분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몇 명입니까? 2이죠. 그러면 이삭의 재산을 3등분해서 2분깃을 에서에게 주고 1분깃을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야곱만큼 있었는데 그 많은 재산 중에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표현이 이삭을 표현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2분깃을 에서가 받았으면 두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물질은 누가 더 많이 있는 겁니까? 에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에서가 훨씬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는. 그런데 물질만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힘도 훨씬 셉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누구랑 옵니까? 장정 400명과 함께 오죠. 이 본문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인구와 지금 인구 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당시 400명 정도면 한 도시국가 전체 군인 숫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아, 고향 땅에 가는 동안 내가 너를 호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군사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에서에게 강력한 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게 에서가 훨씬 더 빨리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땅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냥 바다나람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그러면 너와 너의 식솔들이 머물 수 있는 넉넉한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에서는 본인과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넓은 땅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식솔들에게 내어줄 만한 넓은 땅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안정을 찾았습니까? 에서가 먼저 안정을 찾았죠. 이걸 보면서 굳이 야곱 편을 두시기 위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야곱이 에서를 앞질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6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36절 이하를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위에 올랐던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는데, 그 왕의 이름을 열거하기 전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정 국가로의 전환이 이스라엘이 빨랐습니까? 에돔이 빨랐습니까? 에돔이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에서가 빨리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었던 에돔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보다도 훨씬 더 탄탄하고 훨씬 더 단단하게 그 나라를 치리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에서가 야곱보다 돈도 많습니다. 힘도 셉니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할까?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할까? 그리고 왜 굳이 야곱이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족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물질이 없는 것보다 물질이 많은 게 복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율법을 지켰을 때 얻게 되어지는 복 중에 하나는 물질입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꾸는 것보다는 꾸어주는 삶이 복되다.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공격당하는 것보다 힘이 있어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복되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이 없어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땅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그곳에 소출을 먹으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보면 에서가 훨씬 복받은 삶인데 왜 야곱이 더 복을 받았다고 할까? 물론 보편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성경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예요. 진짜 복받은 삶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복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돈 많으면 다 될 것 같고 자리에 가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넉넉함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의 똑똑함이 떠오르십니까? 아니요. 야곱의 넉넉함을 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떠오르죠. 늘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가 품삯을 6년 동안 10번이나 바꾼 이 라반을 혼내시면서 정당한 것을 야곱에게 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면 야곱 참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아주 공정하게 야곱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떠오르죠. 또한 여러분,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해서 야곱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위기 넘어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의 용맹함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오릅니다. 신기하다. 세겜이라고 하는 문제를 베델의 예배로 풀어내시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구나. 야곱의 넉넉함을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야곱의 위기 극복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넉넉함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 넉넉하니 네 것은 너에게 넣어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영광 돌림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절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부자가 됐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에서가 저렇게 강력해졌지? 어떤 이유로 저 사람이 저렇게 빨리 안정적이 될 수 있었지? 똑같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에서를 통해서는 에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복받은 겁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고통도 있었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고됨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만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바로가 당해내지를 못하네. 또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네. 홍해도 가르시네.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를 되돌이키시고 사사를 보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인내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복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복받은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복을 받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갖고 힘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일어설 수 있고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복된 삶. 저 사람에게 몸에 약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저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분을 지켜주시잖아. 하나님이 저분을 책임져 주시잖아. 그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복된 가정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가정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야.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 여러분, 저는 생명문 교회가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진짜 동일하신 분이네. 성경에서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때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서 예전에는 에서가 좀 억울하겠다.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에서 억울할 것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번 주간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 본문 한번 보실래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소유가 원래 적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유산을 2대1로 나눠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머물러 살려고 하는데 이 땅이 너무 좁아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에서가 너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본인은 세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넓은 땅으로. 여러분, 에서가 장자인데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 장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권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권입니다. 장자가 먼저 결정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을 때 에서가 나 여기서 살 거야. 네가 옮겨. 그럼 야곱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돼요. 아니면 그 좁은 상황 속에서 좁더라도 같이 산다. 여기서 부대끼며 살자. 그러면 같이 부대껴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런데 에서가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세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본인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이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과 식솔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어디에 있는 것이 이것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에서가 상황에 밀린 겁니까? 본인이 선택한 겁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여호와를 떠나기로.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딴 데 있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자연스럽게 고향에 있다가도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멀리 있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있다가도 다른 것 찾아서 떠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붙들고 그 땅에 거주할 때, 그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경시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대로 나아가면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일에서 그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났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롯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갔다 서 소유가 많아집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좁아서 같이 못 사니 네가 떠나면 좋겠다. 우리 좀 흩어져서 살자. 그러면 그게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본인의 눈을 싹 들어서 보니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물이 많구나, 편안하구나 하고 떠나버리거든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란을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는데 뭔가 많아지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을 너무나 쉽게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롯을 통해서는 잘 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그 사명을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족보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지만 에서에게 하셨던 약속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세 번째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야곱처럼 약속의 땅 밖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본질로 돌아오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잘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